은딩구리는 자신이 가진 게 하나도 없으며 바로 그래서 찾아온 거라고 대답했어요. 그 가난한 이의 관대함은 아직 마음속에 고스란히 남아있었죠. 악령이 음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들은 바로는 네가 아주 풍요로운 영혼을 가지고 있다면서 어떤 좋은 일도 완전히 너 좋은 대로만 생겨날 수는 없는 법이지. 내가 너를 부자로 만들어주겠다. 그 대신 너는 영혼을 내게 넘기고 선한 정령들에게 제를 올리는 일을 다시는 하지 마라. 선한 정령. 선과 악이란 절대 사이좋은 관계가 될 수 없으니까. 은딩구리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영혼이 뭐라고? 그냥 속삭이는 목소리일 뿐이잖아. 그래서 악령에게 말했죠. 내 영혼을 가져요. 악령이 말했어요. 이제 네 영혼은 내 것이다. 그만 돌아가. 집에 돌아가거든 다음 세 가지를 꼭 지켜라. 첫째, 네가 영혼이 없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둘째, 집에 도착하거든 네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을 붙잡아라. 목의 경동맥에 구멍을 내어 몸에서 한 방울의 피도 남지 않을 때까지 그 피를 다 빨아 마시고 그 몸을 익혀서 먹어라. 은딩구리, 내가 너를 인간의 살을 먹고 인간의 피를 마시는 자로 만들었다. 은딩구리가 말했어요. 뭐라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을 먹어 없애라고요? 악령이 말했어요. 넌 이제 영혼이 없다는 사실을 벌써 잊었느냐? 재물을 위해 그걸 팔았다는 사실을 말이야. 이제 돌아가라. 집으로 가. 다른 사람들의 그림자를 집어삼켜라. 그게 바로 내가 다시 데리러 갈 때까지 네가 수행해야 할 임무이니라. 다른 사람의 그림자를. 그때부터 은딩구리에게는 방귀를 뀌어도 돈, 똥을 싸도 돈, 재채기 해도 돈, 극적거려도 돈, 웃는 것도 돈, 생각하는 것도 돈, 꿈꾸는 것도 돈, 말하는 것도 돈, 땀 흘리는 것도 돈, 오줌 싸는 것도 돈이었어요. 다른 사람의 수중에 있던 재물이 휘식하더니 어느샌가 은딩구리의 손바닥 안에 있었죠.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우리 재산이 손가락 사이로 술술 빠져나가다 은딩구리의 수중에 들어가니 어찌된 일이지? 게다가 그는 이제 손가락에 새가락지까지 끼고 있어서 일도 못하는데 말이야. 은딩구리의 성격과 태도가 돌변했어요. 사람이 비열하고 잔인해졌죠. 다른 사람들의 땅을 빼앗아 자신의 재산을 점점 더 불려갔기 때문에 항상 소송에 휘말렸어요. 친구도 없었죠. 그의 비열함이 고구마 싹처럼 여기저기서 툭툭 튀어나왔어요. 사람들이 기근으로 죽어갈 때가 은딩구리에겐 가장 행복한 때였어요. 왜냐하면 그럴 때야말로 사람들이 깨진 냄비 내놓듯이 가진 재산을 기꺼이 내놓았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에게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의 친절한 말투와 마음씨는 어디로 간 거지? 저자가 마녀처럼 한밤중에 혼자 먹는 건 도대체 뭘까?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면 입에 흥건히 침이 고이고 그걸 자기 것으로 차지하고 나면 침이 싹 말라버린단 말이야. 우리 그림자는 갈수록 점점 작아지는데 저자의 그림자는 점점 거대해지는 걸 보라고. 그의 그림자가 우리 그림자를 집어삼켜서 결국 우리가 하나씩 죽어 나자빠지게 되는 건 아닐까? 은딩구리와 비슷한 연배의 원로들로 꾸려진 대표단이 그를 찾아갔어요. 마을 앞마당에 그렇게 깊은 구멍을 뚫으면 종국에는 자기 자식들도 거기에 빠지게 될 거라고 얘기해주기 위해서였죠. 그들이 말했어요. 카하하미의 아들 은딩구리.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를 듣게 귀에 밀랍을 바른 것도 아니잖아. 혹시 그런 거면 나무 조각 하나 주워다가 그걸 떼어버리고. 마을 사람들의 목소리는 저 산둥성이의 목소리요. 이 나라의 목소리네. 민족의 목소리이자 민중의 목소리지. 이봐 은딩구리. 민중의 목소리는 하나님의 목소리야. 우린 자네에게 전할 말이 있어서 왔네. 마녀와 살인자의 길을 멀리하게. 재물의 광희에 눈이 멀다 보면 곧 악령의 광희에 눈이 멀게 되는 걸세. 하지만 우리 민족의 영광을 따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 거야. 자기 민족의 그림자를 기꺼이 지키려는 사람은 행복한 법이네. 그러면 절대 죽지 않고 그 이름이 민중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테니까. 그러나 민족의 그림자를 팔아먹는 자는 천벌을 받게 될 거야.
앞으로 올 모든 세대들이 그의 이름을 영원히 저주할 것이고 그는 죽으면 악령이 될 테니까 말이지. 은딩구리는 그저 웃기만 하더니 그들에게 물었어요. 마을이 뭔가, 민족이 뭔가, 민중은 또 뭔가, 그런 얘기나 하려거든. 은딩구리는 그저 웃기만 하더니 그들에게 물었어요. 마을이 뭔가, 민족은 뭔가, 민중은 또 뭔가, 그런 얘기나 하려거든. 가서 딴 사람이나 찾아봐. 자네들은 왜 제 한몸과 그림자도 건사하지 못하나? 얼마나 게을러 빠졌으면 몸을 구부려 다리에 붙은 진드기 하나 떼내지 못하는 건가? 비가 쏟아지거나 하늘이 무너질 때까지 떠들 테면 실컷 떠들어봐. 그래봤자 다 바람에 쓸려버릴 테니. 자, 보라고. 지금 나한텐 모든 게 완벽하네. 내 방구는 냄새나는 법이 없어. 왜냐고? 내 얘기해주지. 재물이야말로 위대한 창조자이자 위대한 재판관이기 때문이야. 재물로 인해서 반항하던 자가 복종하게 되고 재물로 인해서 반항하는 자가 복종하게 되고 사악한 게 선한 것으로 바뀌고 추한 게 아름다워지고 증오가 사랑이 되고 비겁함이 용맹함이 되고 악덕이 미덕이 되는 걸세. 재물만 있으면 안짱다리도 이 나라 이 땅에 내놓으라는 미인들이 갖고 싶어 안다라는 그런 다리가 될 수 있다고. 재물만 있으면 고약한 냄새도 향기로워지고 썩은 냄새도 없어지지. 부자들은 상처가 나도 곱는 법이 없네. 방귀를 뀌어도 냄새나는 법이 없고 돌아들가 염치좋게 집이라고 부르는 그 판잣집으로 돌아가라고. 염치좋게 농장이라고 부르는 그 손바닥만한 땅으로 말이야. 그것조차 알 수가 없게 되거든. 나한테 찾아와서 수없이 많은 내 농장에서 임금받고 일하든가. 자네들이 카하미의 아들 은딩구리에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왜냐면 난 영혼이 없으니까. 그 얘기를 듣고 마을의 원로들은 소스라치게 놀라서 미심쩍은 눈길로 서로를 쳐다보았어요. 그럼 우리가 우리 마을에 마귀를 숨겨두고 있었던 거야? 몸속에 이를 키우고 있었던 거냐고. 이 작자는 이 땅에 피 한 방울 남지 않을 때까지 모든 사람들의 피를 다 빨아마실 거야. 그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그를 붙잡아 마른 바나나 잎으로 둘둘 말아서는 집과 함께 태워버렸어요. 그날 이후로 그 마을에서 악은 사라지고 사람들의 그림자는 다시 건강해졌대요. 말할 수 없이 무거운 짐을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아 들어올린 거죠. 기투이리아가 다시 말을 멈췄다. 마타무는 여전히 뒤뚱거리며 달리고 있었다. 그 무렵 버스는 나쿠르로 가는 길에서 벗어나 방향을 바꾼 뒤 루와이니와 일모록으로 있는 트랜스 아프리카 고속도로에 올라 있었다. 차 안에는 정적이 감돌았다. 모두들 그 이야기에 대한 각자의 생각에 빠진 채 가투이리아의 매듭이 이야기에 어디에 들어맞는지 알아내려고 애쓰고 있었다. 가투이리아가 다시 말을 이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면서 그걸 중심으로 새로운 노래를 지을 새로운 주제를 찾아내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게 정말 새로운 것일까요? 아니면 사실 제가 내내 찾아 헤매온 바로 그 주제였을까요? 그때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은 그 이야기를 음악으로 풀어내는 거였어요. 파티에서 온 어르신이 들려준 그 이야기보다 더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보다도 훌륭한 주제를 가진 게 어디 있겠으며 현세의 재물에 눈이 멀어 영혼을 팔아버린 사람의 얘기보다 더 중요하고 중요한 교훈을 줄 수 있는 게 또 어디 있겠어요. 은딩구리와 카하미의 그 이야기를 30개의 은하를 위해 영혼을 팔았던 유대 문헌 속의 유다와 비교하고 싶었어요. 전 영국 제국주의가 케냐에 들어오기 전에 한 마을을 음악의 배경으로 삼고 싶었어요. 마을의 기원을 설명하면서 음악을 시작하는 거죠. 봉건시대 이전에 그것으로 유목인들이 이주해 오는 장면을 한 무리의 악기와 노래로 표현하는 거예요. 또 다른 무리의 노래는 그 마을에서 각각 어떤 방식으로 부를 창출하고 분배했는지를 표현해요. 그러니까 한편에선 유목민들을, 다른 한편에선 농부들을, 또 다른 한편에선 광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그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는 다른 방식으로 노래와 악기를 사용하여 기근과 질병과 가난과 봉건적 지배의 시작을 표현하게 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카하미의 아들 은딩구리의 이야기를 들여오는 거죠. 은딩구리 이야기. 전 엄청난 물길이 제 안에서 활활 타오르는 걸 느끼며 작곡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몇 줄 적고 나자 그 불길이 다 잦아들더니 완전히 재만 남아 불꽃이라고는 요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왜지? 도대체 이유가 뭐야? 딱히 누구에게 할 것 없이 부르짖었죠.
전 마음속으로는 거인이나 귀신 혹은 이곳이 아닌 다른 세상에서 온다는 어떤 존재도 딱히 믿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제 안에서 불꽃이 죽어버린 진짜 이유가 뭔지 속삭이는 목소리를 들었죠. 네가 작곡하는 음악의 주제를 이루는 존재를 너 스스로 믿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작곡을 할 수 있다는 거지? 믿음을 어디서 구할 수 있다는 건가요? 시장에서 파는 것도 아니잖아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사리를 따져봤지요. 제국주의의 지배가 있기 이전인 과거에 우리에게는 연령 집단이나 확대가족 시족 집단과 그 안에 하위 시족 집단의 체계가 있었다. 당시에는 여러 유형의 대중조직이 있었던 것이다. 예를 들면 우자마와 음아프리카, 영어로 하면 아프리칸 소셜리즘도 있었다. 그럼 인간을 잡아먹고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자들은 대체 어디서 왔을까? 가슴이 쿵쾅거리며 뛰기 시작했어요. 선하건 악하건 귀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른 세상에서 찾아오는 존재도 없다. 우리나라인 케냐에 인간을 잡아 죽이고 잡아먹는 자들이나 피를 빨아마시고 다른 사람들의 그림자를 빼앗아가는 자는 없다. 요즘 피를 마신다거나 사람을 뜯어먹는 그런 일은 없다. 귀신이나 거인이나 다른 세상의 존재들, 그런 것들은 이미 오래전에 다 사라졌으니까. 자기 나라를 칭송하는 음악을 창작하기를 원하거든 진정한 이야기들 속에서 뿌리와 주제를 찾아라. 그때부터 계속 그런 상태예요. 수만 가지 질문들이 안에서 난리를 치고 마음은 계속 들썩들썩하고. 여러분, 어제 편지를 넣고 찾아간 학교 우편함에 갔다가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이 얘기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람에 정신없이 흔들리는 갈대처럼 그렇게 부들부들 떨었다는 사실을 숨겨야 할까요? 이 마타투에 앉아있는 지금도 여전히 제 눈으로 본 걸 믿지 못하겠어요. 도대체 가투이리아가 본 게 뭔지 알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 지금 왕가리가 끼어들었다. 도대체 얼마나 요상하고 기가 막힌 걸 봤길래 하던 말이 뭐였는지도 잊은 채 말을 하다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말을 전하라고 보냈는데 미적거리느라 끝내 그 말을 전하지 못한 카멜레온 같구먼. 거기 제 우편함에 가투이리아가 황급히 말을 이었다. 내일 일모로그에서 열리는 악마의 향연에 초대하는 초대장이 있더라고요. 카드엔 이렇게 적혀 있어요. 가투이리아가 외투 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내 큰 소리를 껐다. 악마의 향연, 직접 와서 보시라. 악마의 후원 아래 도둑질과 강도질의 7권위자를 선발하는 경연대회, 넘치도록 많은 상, Try your luck, Competition to choose the 7 cleverest, Shivs and Lovers in 일모로그, Prize Gallow, Hells Angels Band in Attendance, 서명, 지옥의 대왕, 사탄, 장소, 도둑과 강도의 속을 일모로그 골든 하이츠 111조 여기까지.